천재별님과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하여 용서 없는 종말의 화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여름실과 한 광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7장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전선연만에 진리의 심판의 드럼치를 변론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이, 지체 없이 그러한 재앙이 오는데요. 용서 없는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경고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 되어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까를 생각해 볼 때가 됐는데요. 전선전만에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를 놓치면 다시 용서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1260일의 전선전의 역사가 이제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걸 각성받아서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야만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 그래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님을 예언서에서는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사단의 도구가 된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참된 종의 반열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이 기근이 올 때 말씀이 이제 더 들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이것은 후 3년만 가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먼저 12절의 요절인데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배틀거리며 왜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여 얻지 못하리니 이때는 참된 종의 기독교 역사가 없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전선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최종 변론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때 순종하여 한 무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인문의 역사 아래 시온의 단체를 이루어서 나온 백성으로 새시에 간다는 것을 7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7장처럼 이제 전선전에 끝내면 8장처럼 용서 없는 화를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가운데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근데 여름실과 한가운데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을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쫓겨내어버리라. 이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심판의 경고에 쓴 다음에 지체 없이 재앙이 오는데 용서가 없다는 거죠. 여름실과 한가운데를 여기 말씀하시는데 여름실과는 이제 따놓으면은 쉽게 썩죠. 그래서 끝이 왔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름시기가 썩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썩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전문의 진리들의 말씀을 두 증인 곳에 받은 종이 전할 때 그때 순종하는 때 빨리 순종하여 한 단체로 알고를 모아줘야만 이제 나온 백성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9절 15절에 보면 여기 광길에 담긴 과일이 할례받지 못한 길을 가진 멸망받을 백성을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여름실과 한광길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걸 이제 정확히 해보면 에레미야 24장 1절 3절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다 보면 극히 좋은 무화 한강류가 있고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무리를 뜻했고 극히 악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찼으면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싶어도 순종해야만 이것이 극히 좋은 무가 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서 복된 백성이 되는데 다 핑계를 대고 안 따르고 하고 있죠. 오늘 극한 악한 무가 돼서 결국은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 지금도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격권결의에 얽매여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악한 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에 순종해야만 진리의 그 발질에 따라서 내려온
하늘의 친역을 받음으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몸에 성결의 변화가 오고 개조 역사가 오고 죽지 않을 몸이 되고 피로찬 몸이 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악한 무화과처럼 결국은 썩어서 없어진다.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사라는 것을 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실과는 썩는 걸 뜻했는데 이제는 끝이라는 말이 있다.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약한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굽히면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리게 하며 안식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예발을 작게 하며 새가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공평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되 내가 너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르는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액광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무리 하나님을 공개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 물질의 경제권을 주고 빈민을 압박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이 떨며 애통하는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남을 악탈하고 남을 핍박하는 그런 삶 속에서 불의한 이러한 것은 저울추를 속이고 또 여기 보면 예발을 작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으로 남을 핍박하거나 또 불의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남을 속이는 일을 한다. 여기서 잿밀 같은 거는 불량식품을 파는 걸 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되기는데 세상 이런 물질에 그냥 속화되어 있어서 예배를 보면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가 있어서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 묘사를 한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갖고는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는 예배, 또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그 상대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거는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와 기도가 상대되고 못되고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배를 상대하지 못하면 마귀가 받는 것이고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상대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참된 백성이 돼서 참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은혜를 받게 되고 공감을 받게 돼서 알고로 모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삶 자체가 변함이 없는 이런 제약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보면서 형식적으로 하고 물질에 치우쳐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런 것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빨리 어떤 예배 시간 끝나서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해가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교권을 쥐고 양떼에 핏받는 자, 경제권을 쥐고 빈민에 핏받는 자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정직하게 살지 않고 속이며 이렇게 불량식품을 팔고 형식적 예배를 하는 자들은 악한 무와 같이 멸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은 마태복음 13장처럼 이제 알곡과 갈라질 때죠. 그래서 이단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래지를 열심히 모으고 있죠. 격언들으로 가래지를 꼭꼭 모으고 있는데 환란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불에 태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리 앞에 순종해서 진리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끼리만 사랑을 하고 남을 핍박하고 자기끼리만 단결을 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런 단체가 되어서는 여러분 가래지 속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50절에도 보면 이제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아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참된 양에 속한 자냐 또한 염소에 속한 자냐 이걸 갈라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중에도 알곡된 성도냐 또 숙정이와 같이 가라지된 성도냐 양의 무리에 속한 것이냐 또 염소의 무리에 속한 것이냐 이걸 갈라낼 때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이제 지금까지 종교는 죽어 구원받는 걸 목적으로 했지만 심판 환란장에 지금은 살아서 남은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참된 종교가 아닌가를 가르게 되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역사가 오므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한다 그랬죠. 등은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 걸 뜻해서 베드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라고 했죠. 지금 예언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등불 준비가 안 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해서 흑암에 있다가 결국 환란장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그 중생받아서 영혼만 시대가 아니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 장대를 받는 이런 은혜의 때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기름 좀 믿어보면 흐르게 기름을 담았다 그랬죠. 아무리 중생받은 성령을 받았더라도 늦은비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하면 신부단장이 되지 않고 막 이기고 원죄를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자들도 죄를 용납하지 못한다. 환란장에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아야만 순종해야만 생각보다 준비되고 예복이 준비돼서 죄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 아모스 8장처럼 후삼장만 들어서 아무리 후회한들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발휘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전에 치게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여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고로 변하며 모든 사람을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물이 되게 하며 독재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간을 갖게 하리라. 그때는 진면할 흑암의 날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날이 오는 용서 없는 진노가 내린다. 이 흑암 자체는 뭡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이 오실 때인지 환란이 올 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환란장에 패난간에 순위를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벙어리 개라고 그랬죠. 때를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알아야 그때 어느 때쯤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그날과 그 시간을 보는데도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신앙준비에서 복을 받게 되는데 환란장에는 애통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왜? 뒤늦게 깨달아갖고는 환란이 올 때 깨달아갖고는 그때는 너무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예언의 말씀을 멸시 말고 또 성령 소멸치 말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신부단장이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모든 준비되면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다. 형식적으로 이익적으로 이렇게 예배만 보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은 참된 신앙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고 환란가들에 남는 백성이 됐다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날에는 즐거움 애통으로 변하고 말 때가 오는데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이제 가리워서 말씀의 빛으로만 이제 깨닫게 해서 진리 진분한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이 말씀의 빛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이제는 인간 정월에 죽지 않고 삽시다하고 좀 나쁘된 표성잖아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대 축을 이루시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 아름다운 식 영원한 복음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속건자물로 아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권세했다는 걸 믿어야만 영원권을 받아서 생명에 기록되는 은혜를 받는 시대이지만은 환란장 심판의 날은 영원권의 권을 받으려면 원대점장 할배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팔아야만 예국이 준비돼서 생명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안일한 핫대함 속에 있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환란장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번에 후삼단만에 들어가면 참된 종의 기독교 역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마귀의 사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 서서 바다까지 그래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 얻지 못하느니 그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피곤하리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된 우상을 가리켜 명사가라되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명산으로 하거나 부엘세바에 의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명산으로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적인 신앙 가진 자는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참된 일은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로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고 이걸 과감하면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잘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고 그런 1260일의 두 증권설에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를 할 때 순종함으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환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양보를 받아서 남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란적인 살아남지 못하고 진정의 표를 받게 돼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대상으로 아마겟돈 때 하기까지 저희는 전멸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늦게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비를 전하는 것은 성경 예언대로 첫째 계획에는 얻게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는 교단과 격파와 상관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속건제물로 우리가 피 흘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권 받는 것은 교단과 격파와 상관이 없지만 알력을 모으는 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다른 길을 지닌 증인권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대의 역사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쳤더라 그런 겁니다. 감람나무는 두 가지 된 중에 긍기름을 낸다. 그러니까 4장 10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건 늦은 성령을 바뀌는 걸 뜻한 것이고 두 쳤대는 첫대계에 흑암을 뚫고 나서 알고를 모으는 교회 힘을 영접하게 하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금 엄정히 받아들일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한 기근이 때가 올 것을 아모스 1장 2절에서도 뭐라 합니까? 저희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리니 옥죄의 청에 통하여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기근이 올 때가 온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것처럼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죠. 기목으로 소경이 누구냐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걸 지금 잘 분별하실 때가 온 겁니다. 너희 기목으로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을 이겼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 이겼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이겼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이사 42장 18절 20절이죠. 이건 바로 예수 믿고 충당받아서 고만 천국 복음이 땅끝같이 전해지게 되면 그 10장 6절에 영원히 직전에 영원한 복음이 나와서 죽장고 세세하고 중락교회 변성천하여 남동 남백성으로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 전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금과 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충당받아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만 다 받을 걸로 알고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은 재물 영접하지 못함으로 환란적인 날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또 어떤 때냐? 이사야 56장 9절에 12절에 이렇게 나왔죠. 들여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우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니 그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을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 하느니라. 전자면에 들어가서 이제는 심의 단체를 전할 때
이때 안 되는 때가 안 되는 자들이 바로 봉우리 개 같은 몰락하는 목자다 이 말입니다. 들의 짐승 들어와서 삼키라고 그랬죠. 저는 북방 짐승 정권인 공산당 동안 환란장이 올 때 이때 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을 하는 때 하나님은 상을 받지 못하는 몰락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다른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사들의 변론을 경고할 때 이때 듣지 않는 목회자들이 바로 몰락한 목자고 봉우리 같은 개다 이 말입니다. 왜?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앙 준비를 하려는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없게 하고 결국은 다 파수꾼이 소용이 없어서 환란적인 날에 망하고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금 잘 생각해야 되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인간식을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세계의 축복과 무궁세의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인간 시집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복도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참된 복은 바로 그 새로운 하나님 주고자 하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바로 영생의 복이고 자손만의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준 다음에 순종되는 사람은 다시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후회하고 돌아와서 참된 일을 찾아도 마지막 심판이 올 때는 늦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1300년의 역사 동안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데 이 변론의 경우 때문에 순종하면 후삼자만에 빠지면 짐승 통치기관이 돼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려서 누구든지 짐승의 벌을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으면 멸망이 된다 심판이 된다 돼서 대적자한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시대로 저보다로 살고 있음을 아셔서 여러분은 이런 각성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잘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 다 되시기를 하늘이 축원드립니다. 새 노래 하나만 소개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새 노래를 불러드리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기가 어려운 때거든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완전하신 주 예수 하나 성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벌거지신 예수여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기렵니다. 죄의 세력 높아졌으나 주의 십자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혼란 풍파를 이김으로 성정고 울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완전 승리하신 예수여 우리들도 능력받아 이기렵니다. 주의 권세 내게 줍소서. 철장 권세로 질그릇치듯 승리하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혼란 풍파를 이김으로 성정고 울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신랑 주로 오실 예수여 내 몸 변화 주심으로 들림받으리. 원수 세력 둘러쌌으나 주의 부르는 소리 듣고서 올라가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혼란 풍파를 이김으로 성정고 울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세계 평화 주실 예수여 우리 맘에 평화 주어 하나가 되어 마귀 참소
둘러쌌으나 평화의 단체 이루심으로 승리하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환난 풍파를 이김으로 승정모 울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